그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무엇일까요? 그냥 또다시 세상의 생각으로 봐라. 아브라함이 그 복을 준다 그래서 그 땅에 거했더니 그 땅에서 번성하고 농사해도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부자가 됐지 않냐. 이렇게만 보시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모순을 일으키죠.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은혜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복, 그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셔야 이제 야곱을 지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면서 아, 맞아. 이게 복이야. 또 우리의 가난한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여기서부터 눈을 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다고 하다가 죽는 이제 거머리와 같은 인생 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그 땅에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나 이삭의 삶이 다 같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전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구원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었다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어쩌면 이렇게 이삭이 가는 길이 똑같게 기록했을까? 그러죠?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하는 얘기,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만나는 얘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선언하는 얘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 되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고 하나님 떠난 존재고 그래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이 과정 다 거친다는 거죠. 이삭, 아브라함과 같이 75년을 장막에서 살았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봤고 그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흉년이 들자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또 가면서 그 아내를 또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또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세상 왕이죠.
그런데 세상 왕이었던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가까지 보여줘요.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의 모습이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냥 50보 100보예요. 인간은 훌륭한 자나 훌륭하지 못한 자나, 먼저 예수 믿은 자나 나중 예수 믿은 자나, 그 속내는, 옛사람은 말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안 변해요. 본질적으로는요, 우린 그냥 똑같이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가득 있어요. 아니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 변했던데요. 나도 옛날보다는 변했는데. 이게 변하죠. 그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변화시킨 것이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거 놓치면 크게 실망해요. 그거 실망하지 마시고, 나도 똑같은 인생인데 라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인 이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모두 다 똑같대요. 해 아래 뭐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똑같이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아담의 타락하는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가인처럼 살인하는 사람이고요. 홍수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였던 사람들이고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고요.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잃어버리면 실수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이삭의 생애, 복 있는 자의 세계입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에 머무르는데 애굽으로 가는 가나안의 끝자락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준다. 그러나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한 말씀이나 오늘 여기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마.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으로 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복을 준다. 거꾸로 봐야 되겠죠? 네가 복 있는 사람이냐? 넌 세상으로 가면 안 돼. 네가 세상에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냐? 선악과 먹지 마라. 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간과 공간의 생각 속에서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려고 그러고, 에덴 동산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고 자꾸만 물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시간과 공간 속의 한 부분으로 보면 거긴 죄가 있는 곳이고요. 그걸 천국의 한 부분으로 보면 거기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예. 이 땅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든지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삭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지 그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그랬어 이러고 끝나면 나는 잘났어로 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하는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게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네,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왜요? 거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70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예. 세상 속에서의 관점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다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죽여라. 그럼 죽여야 됩니다. 또 이제 정신착란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제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나보고 죽이라 그래서 이러면 곤란하죠. 이제 성경에서만 그렇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뭘 설명하기 위해서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사정 보지 말고 소멸시켜라. 새 생명이신 이스라엘이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거 다 씻어낼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림인 것이지. 오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역사 속에서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이죠.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원주민들을 죽였어요. 호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이 인용했던 말이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다. 아주 비참한 성경 해석이죠. 세상 것으로 보지 마세요. 내 안의 것으로 보세요. 내 안의 것. 내 안에 새 생명 들어오면 내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 물리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살해하라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마땅히 가나안을 지켜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왜 허락했죠? 거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걸 왜 허락하죠?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내게 허락했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막아 주셨던데, 예, 철저하게 당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사람인지,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을 똑같은 길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은
각각이 다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도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것 깨닫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 것 깨달아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글 아래 머물고,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복을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뭐 했다고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더라. 아닙니다. 26장 2절로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엇과 같아요? 창세기 1장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죠?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거부가 되어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죠? 소출이 100배. 여러분 그 100배를 성경 속의 100배를 그냥 씨를 한 가마 뿌렸더니 100가마 얻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년에는 100한 가마 거둔 땅에 100가마를 얻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100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100이 뭐예요?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충만된 삶을 사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상징 숫자입니다. 30배가 뭐예요? 3 곱하기 10, 6 곱하기 10, 10 곱하기 10입니다.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완성. 6, 넷, 다섯, 여섯까지 합쳐서 엿새 날의 창조의 완성. 10, 하나님의 완성은 분명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복, 신령한 복, 완성의 복을 100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하나 갑절의 라고 표현합니다. 갑절의 은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 은혜를 갑절의 은혜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동일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입은 귀한 자녀들 이 새벽에 이삭과 같이